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오늘이 이제 승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을 앞두시고 당신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고통과 어려움, 고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고난이 크고 내 고난이 크게 보이지 남의 고난의 무게를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 통과해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주일에 홀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평화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던 즈음인 AD 64년쯤에 로마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까 앞날이 걱정됐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계속되는 그 불같은 시험 앞에서 신앙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소아시아 여러 곳으로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 지역으로 이 편지를 회람서신으로 보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그 주보를 보시면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 중에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런 의인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처럼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단순히 잘 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그런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도 그때 성도들이 네로가 주는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수많은 불구덩이와 사자굴과 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했던 시대에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네로 황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이 누명을 씌운 거죠. 그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잡아서 그들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왕궁을 밝힌 횃불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이런 처참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 불같은 시련이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도 여기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무엇이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시련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걷는 거죠. 먼저 걸어가신 주님께서 결국 영광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도 결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잡히면 죽어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고 그냥 불에 타 죽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지금 말을 하기를 오히려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다 자랑스러운 고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은 오늘 두 번째 5장 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것. 첫째는 겸손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6절을 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고난을 당할 때지만 성도는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출애굽을 시킨, 애굽에서 해방시킨,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손입니다.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불평하기가 쉽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남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소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피해서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정말 불평할 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을 당합니까? 나쁜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피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은 뭐냐?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또는 또
우리에게 복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잘 행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자기의 기도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어떤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 돌아가지 않으면 신앙이 식어집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불평,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보면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께 피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능하신 손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되면 고난은 진짜 고난이 됩니다. 고난은 진짜 고난이 되고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잘못한 이 생각을 고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고난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야 할 때가 바로 그때,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피해서 거기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찼을 때 반드시 다시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살아가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할 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삶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써 온전히 자신의 삶을 혹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의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긴 행동이 뭐겠습니까? 신뢰죠. 우리가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맡길 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긴 행동은 믿음의 행동인데 동시에 겸손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처럼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내가 할 것이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겸손한 행동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오늘 7절 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믿고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이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생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염려들이 많습니까? 그 염려들이 전부 다 실제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그들의 염려는 큰 것이었습니다. 다신론적인 사회에서 복음의 배타적인 주장은 사회에 대한 어떤 적대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다신론, 여러 신을 섬기는데 어떤 한 부류만 한 신만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사회에 대한 적대 행위다라고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해를 떠나서 소아시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유일신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었지만 회교가 아닌 다음에는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내의 멸시와 우리말로 호적을 파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결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목숨도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내 목숨과도 맞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어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 맡기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맡기라가 위로 던져라 혹은 위에 던져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전능한 손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던지고 너는 평안하게 살아가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던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을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하나님께 제 모든 근심을 다 던져버린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인들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나에게로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쥐고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온전히 던지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성도, 그리스도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상 베드로 전서 이 결론으로 마감하면서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고난의 문제로 다시 돌리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수신자들이 현재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사자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햇불령으로 정원을 밝혀 햇불령으로 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서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대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곧 죽습니다. 자기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죽을 거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성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수많은 고통, 이 죽음을, 이 엄청난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치 유언처럼 지금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가혹한 박해 시대에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시절 그 혹독한 시련을 그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견디고 이겼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저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저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나는 저기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이 혹독한 시련, 저 처참한 박해를 당시의 성도는 어떻게 이겨내고 견뎠을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않았고 불에 타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불같은 시험을 다 이겼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원래 63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63년 동안 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환난도 있었을 것이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편지를 쓴 베드로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이 수신자들도 지금은 다 없습니다. 다 과거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남긴 이 믿음과 용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때 그 혹독한 시련의 시기에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대북교회도 63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다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내어놓음으로써 더 이상의 근심 걱정 없는 밝은 얼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세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4장 12절에 불시험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는 사자가 나옵니다. 알죠? 무엇을 상징하는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불에 타 죽었고 우는 사자밥이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또 한편 이 권면은 베드로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고민스러워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려가셔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잤죠. 잠잤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의 희생물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리라고 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저 당시에도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저 당시에 그 사자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에는 박해와 핍박이 사탄의 무기고 작전이었다고 하면 오늘날 지금은 유혹과 술수로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유혹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도 잘 믿게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지만 내 욕심이 커서
뭔가 인기, 칭찬을 받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공과 재물과 향락과 만족을 준다고 하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오늘날의 사탄은 진리나 정의를 외면하게 합니다. 옳음과 참됨을 외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자기 은혜, 자기 인기를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도들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모든 일을 대적 마귀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마귀가 한다고 해서 마귀가 그 일을 하고 다닌 것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없죠. 다 못 봤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실제는 사람이 하는 거죠. 내가 살인을 했는데 법정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마귀가 했어. 그래서 마귀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실제는 다 사람이 했습니다. 우리가 인기나 칭찬을 위해서 욕심을 부릴 때 사탄은 그 욕심을 타고 슬금슬금 우리 마음속, 우리 욕심 속으로 들어옵니다. 욕심 속으로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붕괴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악의 선택은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면 인기도 얻게 되고 말도 잘 할 줄 알게 됩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도 팔고 교회도 팔고 성도들도 팔고 목사들도 팔게 합니다. 어떤 악한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있는데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짓밟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흔드는, 우리의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흔드는 이런 일들을 다 마귀가 했다고 치부해버리면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저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인간이 악한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저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방향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참 영악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참 약삭빨라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또 악한 일을 하고 늘 거짓말을 하던 인간이 그 일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인간 타락 이야기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주제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죠. 이 명령은 인간이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 하는 거죠. 그걸 자유의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죄가 발생하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안 나타나겠습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가 물에 잠길 때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계명으로 주어져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임을 묻고 징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성도는 잘못을 깨달을 줄 압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과감하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에서 추방하는 이 징벌을 내리셨는데 이 징벌을 내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 계명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먹어서 징벌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먹어서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왜 먹었느냐 그랬을 때 회개하면 됐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가 또 저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사탄에게 그 책임을 다 떠넘긴 거예요. 뱀이 그랬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다 에덴에서 추방했습니다. 결국 사탄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누가 먹었습니까? 인간이 먹은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결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결국 이런 믿음의 싸움입니다.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언행이 절대로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실과 사랑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거짓된 말과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삶은 내가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을 징벌을 받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징계를 받고 돌아서는 책임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승천주일입니다. 주님의 승천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늘 승천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또 부활절 이제 절기 마감하는 주간입니다. 부활절 절기를 마감하는 이번 한 주간도 비록 우리의 발은 고난과 역경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마귀는 물질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공략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공격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훈련, 말씀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있지 결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머리를 믿고 생활하면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경 읽을 때도 자기 주장대로 읽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읽는 이 말씀 훈련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물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바라는 성공, 물질, 이 세속적인 물결에 역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싫은 소리 듣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거짓과 함께 세속적인 물결에 순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고난이 무서워서 세속과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은 정말 감당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유혹으로 인한 모든 염려, 이 모든 염려를 겸손하게 다 주님께 맡기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5장 10절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겸손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짧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그 자녀들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